돈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돈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생각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요, 이거는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이렇게 제가 여기 책에 자세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리차드 포스터의 얘기를 제가 간단히 빌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은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봐요. 활동적인 행위자고, 자신에 대한 법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게 바로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자면 이 자크 엘룰이라는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이 책을 그분이 쓰셨는데 거기에 아주 짤막한 한 글이 저에게 굉장히 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돈은 악이 아니라 돈은 유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은 악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돈이 인간을 만나면 돈은 인간에게 선을 자극하기보다는 인간에게 악을 행하도록 자극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돈은 참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유혹적이고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돈은 우리에게 선을 행해, 정직해, 질대로 살아, 정의를 추구해, 평화를 추구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은 우리에게 딱 관계를 맺는 동안에 우리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자극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돈에는. 돈 자체가 악은 아닌데 인간을 만나는 순간 돈이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데 바로 그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면 그 옛날에는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옛날 초창기에, 아주 인류 초창기에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그 돈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활동적인 행위자라고 이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는데 그게 서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자신에 대한 법이고 자신에게 헌신하는 힘이 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 돈은 정말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오늘날처럼 돈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대항해서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를 확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존재가 누구였어요? 맘몬이었죠. 그 당시 돈에 해당되는 헬라어 다른 단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맘모네스라는 아람어가 있었는데 잘 쓰지 않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돈은 단순히 가치의 척도, 저장의 수단, 교환 수단 이 정도가 아니다. 돈은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가치의 척도고 교환 수단이고 저장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돈을 그냥 기계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교환하는 수단. 어떤 이게 얼마짜리야 할 때 가치의 척도. 그다음에 내가 저장하는 수단. 뭐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는 경쟁심, rival G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rival God이고 정사와 권세 이것과 분리해서 만몬을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정사와 권세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이 권세의 싸움이다. 그거는 굉장히 저는 정사와 권세를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통 성경 해석자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악의 영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리고 악의 영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실질적인 이 세상의 세속적인 탐욕에 가득 찬 지배자, 권력자들, 법을 이용해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권력자들까지 포함해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과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께 세 번째 유혹할 때 뭘 유혹하죠? 마귀가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뭘 주겠다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영적인 악마와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그 권력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와 밀착해 있는 것이 바로 맘몬입니다. 그래서 맘몬은 엄청난 파워로 우리에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일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 표현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돈은 돈일 뿐입니다. 쓰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잘 벌어서 잘 쓰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걸 심하게 얘기하면 돈은 모처럼 벌어서 뭐처럼 쓰라고요?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세요. 돈은 쓰기 나름이니까 어떻게 벌든 간에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쓰기 나름입니다. 돈은 돈일 뿐입니다.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은 수동적입니다. 주체는 납니다. 돈은 객체입니다. 이렇게 대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끝난 거예요. 돈과의 싸움은 거기서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들 돈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되면 돈은 여러분들 가지고 놀아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돈은 그렇게 우리가 무색무취, 내가 쓰기 나름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조용히 앉아 있는 얌전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돈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돈은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 행위자예요. 액팅 에이전트예요. 돈은 결코 돈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승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긴 해요?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돈을 개처럼 버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 오늘 너무 심하게 말하면 안 돼. 나보다 심하면 안 돼. 네. 자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망가져요. 어디 구석인가. 그러니까 정승처럼 살고 싶어도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위장극을 하게 돼요. 위장극. 코스프레라는 말은 코스튬 플레이의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식 표현으로 코스프레라는 말은 안 쓰는 게 별로 쓰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위장, 자기가 정승인 것처럼 흉내를 내죠. 이 개처럼 본 사람이 내가 정승이 됐습니다 하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정승 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 과정에서 이미 망가진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게 산 사람도요.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아주 착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영생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하고 뭐 굉장히 반듯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간다니까. 그 존재를 변화시킨 게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읽고 실천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한 선생님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 존재를 정말로 장악한 건 뭘까요? 말씀일까요? 아니면요. 그 사람을 진짜 장악한 거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예요.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마다 얘기해요.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갈 때 뭐 골목길 있어요? 저희 집은 골목길이 있어요. 쭉 골목길 걸어 들어가는데 좀 약간 컴컴해요. 겁나기도 하는데 또 가다 보니까 와 5만 원짜리가 이만큼 길바닥에 있는 거야. 제가 탁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주변을 왜 살필까? 혹시 창문에서 나를 누가 보거나 CCTV가 있거나 뒤따라온 사람이 있거나 확인하겠죠. 그렇죠? 내가 왜 고개를 돌렸어요? 나의 고개를 돌리게 만든 게 뭐예요? 길바닥에 놓여져 있는 5만 원짜리 뭉탱이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존재예요. 액팅 에이전트예요. 그걸 정말 깊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법이에요.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정운찬 씨 기억해요? 우리 정운찬 씨가 이공유제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컨대 삼성이 올해 순이익을 30조로 합시다. 목표로. 근데 거의 30조 할 거예요. 1년에. 왜냐면 분기당 7조, 8조 순이익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4를 곱하면 30조 돼요. 올해 우리 목표를 2015년 목표를 30조 순이익 30조를 합시다. 근데 연말 계산해 보니까 34조를 벌었어. 그러면 4조가 초과 이윤이에요. 그래서 정운찬 씨가 그때 국무총리 바로 마치고 난 다음이었는가 동반선장위원장을 하면서 4조 그 4조는
너무 고생하고 애쓴 하청기업들과 같이 좀 나눕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익공유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며칠 후에 이건희 씨가 이게 아마 그 경제인 전경련 그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딱 한마디를 딱 던져요. 제가 기업가 집안에 자라서 어려서부터 경제를 많이 공부했는데 이익공유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게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겠다 이랬어요. 그게 자본주의 쓰는 말인지 사회주의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쓰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딱 이건희 씨가 한번 딱 얘기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으로 정운찬 씨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차기 대통령 후보감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사람이에요. 이건희 씨가 아마 여러분 다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 안 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은 한때 서울대학 총장 출신이고, 예, 굉장히 훌륭한 케인지안 경제학자입니다. 저희 영국에 제가 한인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초청을 했었던 분이에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괜찮은 분이에요. 국무총리, 서울대학 총장 출신, 인품이 있고 또 인물도 괜찮아요. 아주 훤해요, 인물도. 근데 그걸로 정책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제는 돈에 대한 법이에요, 일종의. 초과 이유는 나눕시다. 돈에 대한 법입니다. 4조를 혼자 삼성이 다 가져가지 말고 하청기업이 나눕시다. 그게 일종의 돈에 대한 규제고 법입니다. 만몬은 타자가 자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자본주의 쓰는 말이 공산 쓰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그랬어요. 예,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이건 사실 이건희 씨가 정운찬 씨에게 할 말은 아니야. 정운찬 씨는 경제학으로 일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서울대학 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학문적으로 따지면 논쟁을 해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돈의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남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돈은 자기 활동 반경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규제할 뿐이에요. 그래서 돈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돈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돈은 자신에게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침에 일찍 나오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지각하지 않게 하는 거, 큐티하게 하는 거, 새벽 기도하게 하는 거, 목회를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압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위장병에 많이 걸리죠.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의 성도를 감동시키고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걸어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을 돈 사랑하게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돈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막 금식해야 되고, 저 사람 제발 돈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막 기도해야 되고, 막 설득해야 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권고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가만 놔둬도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죠? 흙수저니 뭐 금수저니 뭐 이런 그런 말 많이 하고 나는데, 금수저를 타고 태어나는 게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 대상자도 우리 청년들 귀담아 들어요. 저는 믿음 좋은 남자를 좋아해요. 그러는데 믿음 좋은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는데 현실을 보면 안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돈 많은 남자, 부잣집의 여인, 매력적이죠. 자동적으로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니까 돈은 자기에게 헌신하게 하는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돈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활동하게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따라와. 자기가 자기의 법을 만들어. 자기에게 헌신할 수 있어. 이건 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만몬은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인간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만몬을 택하든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만몬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몬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과 만몬이 자기가 만든 만몬의 세계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법이 완전히 충돌해요. 이거는 같이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만몬의 세계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정의와 평화예요. 만몬의 세계의 법은 앞뒤 가리지 말고 돈 버는 위해서 너를 던져라. 이게 만몬의 법이에요. 그럼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그랬어요.